개. 하나,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본인이 사용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둘,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 10분 전에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준비합니다. 셋,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넷,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삼아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삼아 붙였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들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저희들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주께 아뢰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굽이굽이 잘 이기게 하시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코로나에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많은 성도들 주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저희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미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가는 나라로 또 이정자들이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황세영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저희가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유튜브로 같이 시청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산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오늘은 어쩌면 베드로의 전서의 서러운 시간일지도 모르겠는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 수신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는 누가 썼죠? 베드로전서는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그의 프로필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출신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중에서 너네들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는데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11명을 싹 다 배신자로 몰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11명을 다 반역자로 몰아넣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바로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된 거고 배반하게 된 거죠. 이 베드로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구나, 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 많고 급하고 충동적인 데다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베드로가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설교난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 밑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올라와서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일반 생활은 막대 먹은 것이 하지만 이 위에 올라와서는 난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고 실수한 부분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알고 또 충동적이고 급하고 실수투성이인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베드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가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지식이 많았습니까? 그가 어쩌면 사람들을 잘 리드하는 리더였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믿은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진단해보고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삶의 고달픔 때문에 아니면 삶에 어떤 여유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진 않았는지, 내가 여기까지 돌아온 것이, 도달한 것이, 달성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도 기억하지 않고 어쩔 때는 교만하게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았는지, 감사하고 고마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하기는커녕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진 않았는지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또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은혜가 결핍되어질 때마다, 내가 은혜가 사라질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 밑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또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또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서 은혜가 회복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정된 것, 우리의 교회가 교회된 것,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자 알아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수신자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신자, 오늘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개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졌다는 건 널리 흩트리다, 분산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농부가 이제 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쭉쭉 펼치죠. 씨를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매도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씨를 이렇게 흩트리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분산시키고 흩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뜻은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 국가나 이방 나라에서 사는 바로 유대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 특별히 흩어지는 건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으로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자 그래 내가 그러면 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 개종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자, 우리는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부터 흩어졌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부터 이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가정으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진 걸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흩어지고 사업장으로 흩어지고 또 이 사회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고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부터 흩어진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은 큐레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큐레이터들이 이 미술 작품은 누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큐레이터들이 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큐레이터의 말을 듣고 이 미술 작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이 그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이 작품은 어떤 시대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의 시기나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복원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소개해 주게 돼요. 그러면 그 큐레이터의 말을 들으면 이 박물관에 있던 것이나 미술관에 있던 그 작품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가정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사회로 흩어지게 되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소개합니까?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뭘로? 바로 나의 삶으로, 나의 일상의 태도로, 나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디아스포라, 이런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거.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처음에 깨든지 먹든지 자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디아스포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인데 그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그네라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외인, 외국 사람, 낯선 사람, 행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낯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외국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예배당 안에 만약에 미국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드러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건 이 세상에서 외국 사람처럼 표시가 나야 되고 또 외국 사람처럼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거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표시가 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티가 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티가 나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경쟁력. 교회의 경쟁력은 돈도 아닙니다.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바깥으로 나아가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교회의 경쟁력, 지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세 번째, 교회의 경쟁력, 건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면 교회보다 100배, 수천 배, 만 배, 10만 배 되는 건물이 있어요. 교회의 경쟁력은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나아가 짓밟힌다 그랬어요. 교회의 경쟁력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었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나그네로서 드러나는 삶이고 나그네로서 표시가 나는 삶이고 나그네로서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거룩했을까? 전 이런 거룩함을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마음에 좀 이렇게 확 와닿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거룩함은 도덕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스승들 보면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나그네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티가 나게 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표시가 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다르구나. 이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 때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점검해보고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거룩은 숙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숙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정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것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숙제가 아니라 거룩은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우리 의도 전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도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딱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성결해야지, 내가 정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 거룩은 율법적이게 돼요. 힘듭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딱 정립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룩한 존재로서, 그래, 거룩한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숙제가 아니라 거룩은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을 모릅니다. 정결을 몰라요. 성결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은 특권이고 특혜예요. 이 거룩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든지 자든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뱉든지 이 모든 것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나그네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숙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누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대가 중요합니다. 연대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 연대가 한 64년부터 길게는 70년. 근데 요즘에 보면 학자들이 64년에서 한 6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64년부터 68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64년 7월에 로마에서 세계사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서 로마의 3분의 2가 전소가 되게 돼요.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또 거기에서 집을 잃게 됩니다. 3분의 2가 전소가 되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누가 그랬는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64년도의 황제가 누구였죠?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시가 불타고 있었던 3분의 2나 불탔고 200만이나 되고 또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10개가 전소되어 있었던 그런 화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시작됩니까?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겠죠. 너가 불낸 사람 맞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맞지? 너가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속에 있는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여기도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똑같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이 이방인들과 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을 쫓지 않고 정욕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야, 니네만 깨끗하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우상들 또 이방신들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걸 다 끊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붓을 들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까? 예전으로 다시 복귀하면 너무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고난, 소망, 영광. 너네들 지금 고난 받는 거 힘들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고난받고 있는 걸 내용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다 이기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 3절부터 쫙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은 영광의 면류관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고소영,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대유행이 됐어요. 그랬을 때, 코로나가 유행이 됐을 때 이 코로나가 원인이 누구지? 원인이 어디 집단에 있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집단을 공격했죠. 그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배발, 집회발, 교회발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상황이 2년 전이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2년 전의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 예배였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혐오와 증오와 또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갔다 오면 손가락질도 받고, 또 교회 갔다 왔지 라고 하면서 비웃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갔다고 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 갔다고 오면 승진의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위태위태하고, 그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다시 돌아갈까? 내가 진짜 믿는 예수가 진짜 맞아? 라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30년 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기 30년 전에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명 지키기 위해서 부인했었고, 30년 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때문에 버리고 모른 척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30년 후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힘들어해갖고 모든 것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낙심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 시대에 평강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버전의 첫 번째 버전은 바로 팍스 로마나, 앞에 있는 팍스라고 하는 그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 팍스라고 하는 뜻이 네 가지는 반드시 충족이 돼야지 이 팍스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 팍스의 첫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내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팍스가 성립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 전쟁, 경제, 정치, 내란, 이 중에서
세 가지는 충족이 됐는데 만약에 전쟁이 있다? 팍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경제가 만약에 안정이 안 돼 있다? 팍스가 안 돼요. 세 번째, 바로 내란이 있다? 팍스가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팍스가 안 돼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건 성경은 절대로 팍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평강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여기에 쓸 때는 한 번도 팍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소유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사람의 손으로 얻는 평강이 아니에요. 에이레네는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때문에 전쟁이 있어도 평강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평강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도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사회에 내란이 있어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 평강, 에이레네가 구약에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삼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정이든 그것이 내 직장이든 내 자신에게든 내 자녀에게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직하네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의 능력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다면, 고마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서 이 거룩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티가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참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평강,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불평이 있을 때마다, 성질이 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교시가 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참된 경쟁력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평강의 주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우신 여호와의 에레인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든지 먹든지 자든지 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난 2년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도우셔야만이 우리는 회복과 정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6월 5일을 우리들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런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이 기도만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성탄절이 우리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며 건너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급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붙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들어주시면서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 주시며 찾는 것 찾게 하시며 그들의 열려있는 하나님이여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구하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의 심령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 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문제들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삼성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5월 한 달에 되찾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봉사와 거룩한 친교가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돌아보사 필요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거룩함과 평강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